그런데 왜일까요? 왜 정치적 어젠다와 결합하는 순간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과격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왜 그토록 쉽게 정죄하며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릴까요? 심지어는 폭력과 불법을 자행하고 정말이지 충격적일 정도로 황당하게도 이단 사이비 무속을 용납하며 타협하기까지 하는 걸까요? 세상에는 양립이 불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맥 리눅스에서는 우리가 윈도우에서 늘상 실행하고 사용하는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계적인 예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에서도 지독한 라이벌 관계의 팀을 자신의 팀과 함께 서포트하는 법은 없지요. 하물며 우리가 어떤 신념과 체계를 고수한다고 할 때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대상 앞에서는 이 양립 불가능의 모순 앞에 대단히 관대해지곤 합니다. 자신이 고수하는 신념과 가치, 그 체계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충돌한다고 해도 기꺼이 이 모순과 타협하며 심지어 그 가치에 상충하는 대상의 편에 서기까지 합니다. 이 모순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종교개혁의 역사와 그 맥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교와 신교의 분열, 전쟁도 기본적으로 같은 신앙체계 안에서 해소될 수 없는 갈등, 양립할 수 없는 가치를 두고 벌어진 역사적 사건이지만 종교개혁 이후 신교 안에서도 치열한 가치투쟁, 심지어 적지 않은 내전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예를 들어 주교전쟁은 성공의 기도 예식과 주교 제도를 두고 촉발된 왕당파의 성공회파와 의회파의 장로교파 사이의 영국 내전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분파의 종교 안에서도 신학적 차이, 성리전의 다른 이해 한 가지만으로도 엄청난 대립이 나타나며 이 대립은 심지어 폭동과 내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종교적 신념을 고수한다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결코 넘어가질 수 없는 무거운 문제임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조선시대의 이기 논쟁과 같은 종교 신학적 대립을 일상으로 삼는 세상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신념한다면 그 가치 안에서 본질을 치열히 구하고 그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따져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제 제가 정말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왜 정치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거대한 우상인가의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념 체계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대속의 역사를 통해 펼쳐진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교적 권위는 물론 우리 삶과 신앙의 일상을 지배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양립 불가한 것들을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기꺼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유독 정치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 사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생각과 말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배설하듯 쏟아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용납될 수 없는 폭력도 기꺼이 행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상과 말씀을 고수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과격한 언행, 폭력, 증오와 배타주의 등은 설 자리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 비법, 무법을 추구하는 것, 정죄하고 분별하고 차별하는 생각, 말과 행동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치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적 가치에 위배되는 이단 사이비, 사교 무속과 관련하거나 협력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상, 복음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일까요? 왜 정치적 어젠다와 결합하는 순간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과격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왜 그토록 쉽게 정죄하며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릴까요? 심지어는 폭력과 불법을 자행하고 정말이지 충격적일 정도로 황당하게도 이단 사이비 무속을 용납하며 타협하기까지 하는 걸까요? 우리는 욕망 앞에 늘 타협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죄된 우리 모습의 실체이기도 하지요. 한평생 신앙생활하신 장로님도 사업체에서는 전혀 복음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모습 저는 흔하게 봤습니다. 욕망에 충실한 경영, 운영을 함에도
여기에 어떤 모순을 느끼지 못하지요. 사실 이 욕망의 문제 앞에 누군가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삶의 현장에서 어쩌면 매 순간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좇기보다 쉽게 우리의 정직한 욕망에 충실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야말로 비록 우리가 그 욕망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풀어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해도 내 안에 가장 깊은 욕망을 실현해내는 본질이자 수단임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치라는 신념, 좀 더 자세히는 정치라는 포장지 속에 담긴 욕망이 십자가 복음의 신념보다 더 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에 정면으로 모순되며 위배되는 말과 생각, 행동도 기꺼이 쏟아내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정치 그 자체가 문제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현실의 문제를 뒤로하고 교회 안으로, 기도실 안으로 숨어들어야 함을 말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정치는 현실이며 일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 안의 욕망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분별할 것인가를, 복음적인 삶과 신앙을 위해 견지해야 할 정치적 지향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너무나도 당연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가치 안에서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예수님의 사역 헌장과도 같은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구약 이사야 61장의 인용임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복음의 헌장과도 같은 말씀은 선지서의 정신을 요약하는 말씀이며 구약에서 시종일관 강조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요체가 담긴 말씀이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대속을 통해 현실로 찬란히 펼쳐지게 된다는 가슴 벅찬 선포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찬찬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기쁜 소식은 가난한 이들,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더욱 거대한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억눌리고 압제 아래 있는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은 정치, 사회적 의미를 넘어서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바라보지 못할 사람들도 이제는 없습니다. 모두가 그 찬란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기쁜 소식이 전해주는 삶과 신앙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종교적 이상향에 불과했던 희년도 가슴 뛰는 현실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제 넘게 신학 강의나 설교를 여러분 앞에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성경을 진지하게 읽은 분들은 성경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폭력에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욕망, 특히 물질과 본능의 욕망에 충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가치와 충돌하는 양립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결연히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에 근거하여 정치를 포함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삶과 신앙에서 살아내며 현실화해내야 하며 우리의 정치 지향도 하루하루 일상의 선택도 이 가치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끓는 욕망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 욕망의 우상이 속삭이고 외치는 거짓된 음성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실체의 그 본질은 욕망입니다. 먼 옛날 고대인들이 기대했던 다산, 풍요, 승전, 부국, 강병부터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돈, 명예, 성과 권력, 부귀영화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의 핵심은 우리가 욕망의 주체가 되어 그 욕망을 현실화하겠다는 교만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성경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고치셨고 회복시키셨으며 인간의 근본적 병적 상태를 해소하셨습니다. 그는 사랑, 용서, 정의, 공평을 말씀하셨으며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진 복음의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히 고난과 환난의 시대입니다. 좌절과 절망의 시대이기도 하며 그래서 미운 것도 싫은 것도 많은 시대이죠. 그 고난의 일상에 공감하게 되며 또 그 미움의 생각들이 때로는 충분히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욕망에 충실한 정치라는 우상을 쳐부수고 우리는 다시 말씀과 복음의 길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과 양립불가한 모순이 되어 우리 사회에서 한 톨 무가치한 폐기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 아름답게 호환되어 거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 생명력을 더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삶과 신앙의 여러 영역들에서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로부터 돌이킴은 물론 정치라는 우리 삶의 일부이자 일상에도 우리 모두가 나름의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들이울 수 있을 것입니다.